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허락하시고 또 전하는 이나 듣는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듣는 이들은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던 책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책인데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22년 책에 관한 기사를 토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만 200만 부 가량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 책이 이제 영어권에 있는 사람의 작가가 쓴 책인데요. 영어권 국가에서는 고작 10만 부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또 다른 재미있는 별명은 산 사람은 많으나 완독한 사람은 극히 적은 책이라는 점입니다. 다양한 철학 사상을 소개하며 고민거리를 던지는 책의 특성 때문인지 철학에 관심이 많거나 끈기가 있는 독자가 아니고서는 완독하기 어려운 책이라는 것이지요. 책의 완독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아마도 저자가 정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확고하게 내리지 않는다는 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이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이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기사나 이 책에 대한 서평 후기, 출판사 소개글을 읽은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읽지도 않는 책을 이 설교 초반부 예화로 드는 까닭은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의라는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등학교 도덕 수업에서도 정의에 대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학생들 숫자만큼 그 정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정의에 대해서 각자 자신들만의 도덕적 가치 판단을 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이야기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의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정의하면 생각나는 게 옛날 어렸을 때 봤던 그 세일러문이라는 만화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문구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의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함께 등장하는 공의는 또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과 인접해 있는 문맥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의와 공의의 의미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의외이고 생소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는 감상적이고 내면의 감정을 주로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내면의 감정이나 감상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모습에 대하여 교훈하고자 하는 뉘앙스가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4절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4절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4절에서는 능력 있는 왕이신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야곱 곧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 곧 왕으로서의 통치는 정의와 공의의 통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대통령 이름에 따라서 뭐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이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문민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이런 식으로 그 정부의 핵심 정책에 따른 뭐 정부의 별명을 이렇게 지었던 것 같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정부의 이름을 별명으로 짓는다면 정의와 공의의 정부가 아닐까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본문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반복되는 후렴구를 통해서 1년과 2년이 나눠져 있는 구조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본문을 함께 보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5절과 9절이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후렴구로 유사한 의미와 문장 구조가 반복돼서 해당 본문에 등장하는 시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9절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의 1년과 2년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노래로 하면 1절, 2절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년은 1에서 4절, 2년은 5에서 8절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1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공의와 정의의 다스림이기 때문입니다. 2년은 익숙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모세와 아론, 사무엘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증거와 율례를 지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곧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정의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4권에 포함되어 있는 시인데요. 시편은 총 5권의 책 안에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본문은 90편에서부터 시작하는 4권에 수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4권의 시작은 흥미롭게도 방금 등장한 인물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모세의 기도라고 읽고 모세의 부르짖음이라 이해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90편으로 함께 넘어가 봅시다. 90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만 넘기면 됩니다. 자, 우선 90편 7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870페이지입니다. 다 펴셨나요? 네, 2장만 넘어가면 되니까 앞으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사람의 연수 곧 수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주의 분노 가운데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고
하나님의 정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2절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네, 모세는 하나님의 정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99편에 등장했던 모세와 아론, 사무엘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시편의 편집자는 이러한 문맥을 염두에 두고 사권을 구성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91편에서 98편까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하나님께서 최고 재판장으로 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 판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내용들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즉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곧 하나님의 공의를 반복적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각자 자기가 행한 몫에 대하여 정당하게 받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연약한 자, 나약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가련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탁월한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비유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한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구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습니다. 장터에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살기 위하여 나온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중 몇몇을 데리고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 후 왜인지는 모르지만 주인은 다시 장터에 나가 선택받지 못하여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일꾼들을 또 몇을 불러서 포도원에 데려가 일을 시켰습니다. 이 일을 몇 번 반복하여 마지막에는 퇴근 시간을 1시간 남기고도 일꾼들을 몇을 불러 일을 시켰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의 청지기에게 시켜서 이른 아침에 불려진 사람부터 늦은 시간에 불린 사람까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참고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주인이 이렇게 박하게 그 사람들에게 줬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일용직 노동자 하루 일당의 품삯을 정당하게 준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불려가 일한 사람들은 하루에 정당한 품삯을 얻었고 늦게 불려가 일을 얼마 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루 품삯만큼 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적인 주인의 호의로 하루 품삯을 온전히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드는 반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공산주의 아닌가? 공산주의가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인가? 라는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했던 기도를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세는 하나님께 매우 특별하게 쓰임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두시며
자신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 받았던 모세는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자신의 행한 목대로 자신에게 돌려주신다고 한다면 자기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심판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공의, 곧 연약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다스림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대가로 받을 만한 그 무엇도 내놓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의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할 말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베푸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받아야 하는 심판에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제 페이지로는 신약 243페이지입니다. 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다스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를 받은 백성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네, 좀 자주 찾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8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에서 4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3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에서 43절 신약 139페이지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장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온 강도와 같이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요.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정의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많이 상실된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강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과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결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죄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예수님 곁에 함께 달렸던 강도와 같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베푸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사 자신의 심판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공로를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불려져 일한 자들에게도 하루 품삯을 동일하게 주었듯이 우리에게 값없이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예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강도의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역시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곧 우리와 관계를 가지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대리 통치를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를 이 땅에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올바른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에게서 자신을 분별하고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상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을 가르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공의,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호와께 연합한 자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만군의 주시여, 우리가 당신의 통치를 받길 원합니다. 받되 온전히 받길 원합니다. 당신의 정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또 당신의 공의 앞에서 주께서 베푸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공의롭고 정의로운 다스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